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1절, 10절까지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666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근데 이 짐승은 용의 쫄개들입니다. 용의 쫄개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근거를 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머리, 그 다음에 곰, 뭐 표범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래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이게 뭐냐면 일곱 뿔이다, 이 말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뿔이 열이에요. 열. 권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 권능, 힘 있는 자가 열이라고. 이게 뭐 짐승의 이 모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힘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일곱이다, 이 말은 지혜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하에 앞으로의 어떤 되어질 일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계시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당시의 사건,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은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이 뭐냐? 로마 제국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고, 특별히 그 악독한 터툴리안이나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을 끓는 가마 속에다 집어넣던지, 아니면 그 기름을 때워가지고, 근데 기름도 아깝다고 해서 가마솥을 그냥 때워요. 그냥 불을 그냥 집에 아무것도 안 넣고 벌겋게 담가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악독하는지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또 이게 노마는 사실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중에 이제 지금 많이 흉내내는 게 어떤 거냐면 그 교황이 있는 바티칸. 바티칸도 나라예요. 로마 안에 있는 나라인데 그 인구가 900 몇 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전 세계 가장 작은 나라를 이 바티칸이 그 교황이 있는 곳 있죠. 그 성당이 있고 그 지금 뭐 저기 그 요 교황의 그 시신을 넣는 곳이죠. 원래 여러분 성당이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성당은 신부들이나 저기 하는 사람들이 묻히는 그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신성화돼 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래서 그 바티칸의 그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황의 관을 놓는 곳이에요.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성공회 같은 경우도 강대상 뒤에 그 납골장이 있습니다. 프란스 셰퍼의 저기인데 납골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금도 이게 성도들이 이게 죽으면 그 화장을 해가지고요 갖다 놓으면은 이제 그 사제가 그 강대상 뒤에 있는 납골장에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원래 그 성당의 취지가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죽었을 때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조문객이 많이 오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다는 거예요. 조문객이 없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조문객이 없으면 이 사람은 좋은 데 가지 못해요. 그러면 교황이 죽었어요. 조문객이 많아야 적어야 돼요? 당연히 많아야 돼. 그래서 교황이 죽으면 전 세계의 수상들이나 대통령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황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취급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노마는 조그만한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노마가 그때 지배하는 나라는 어마어마 많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통치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지배하는 걸 식민지라고 하고요. 그것을 연합해서 통치하는 걸 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주변에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뭐랄까요, 그 신전을 그 관리하는 사람이 못 가게 합니다.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도 있거든요. 신전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잘 보일까? 잘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에다가 신전을 세우면 이제 완전히 그 동네는 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로마에서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저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오늘날 올림픽 이런 것처럼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잘 보이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짐승의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용은 어떻게 보면 노마 제국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 짐승도 노마 제국을 얘기하는 그 학자들도 많아요. 여튼 간에 이 나라가 자기만을 위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이샤는 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에 대한 경배.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신에 대한 경배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어떻게 했더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까 용의 쫄개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만큼 짐승, 표범, 곰, 사자. 다니엘서 보면 독수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만큼 잔인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 서면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난번에 나라에 어떤 우리나라 탄핵 있고 막 그럴 때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남을 위한다는 빙자, 이거 안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지독하냐면, 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이게 뭐지요? 예수 흉내 내는 거예요. 부활. 부활을 흉내내고, 그 다음에 능력 치유를 흉내내고, 그 다음에 막 기적의 사건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원래 이제 13장은 이 그 짐승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분 하나님을 흉내내는 장면인데, 우리가 기적이 있다고 다 쫓아가면 안 돼요. 병 낫는다고 다 쫓아가면 안 된다고. 어, 얼마나 그 타락한 게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크다고 다 쫓아가면 안 되고, 특별히 여러분 CTS나 CBS 나온다고 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요즘에 인터넷에 우리 성남, 특히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가 고발당했다고 그게 나온다며요. 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얘기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돈 꺼내 갈취하고. 근데 그 교회가 또 뭐 지교회도 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아는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에 대해 설명 좀 해달래. 난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고 인터넷 봐라. 난 잘 모른다고. 근데 이 사람 CTS에 나오던데 그래요. 여러분, CTS에서 그 힘이 뭐야 그 CTS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상을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도 CTS에서 와서 촬영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촬영해서 갖다 여기서 메일로 보내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밑에다가 글씨만 써서 어, 올려보내고 또 시간만 편집해 가지고 올려보내는 게 CTS 일이에요. 그리고 한 편 나오는데 한 달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0인가 줘야 됩니다. 한 편 나오는데 저한테 했을 때 저 경기도는 그때 80만 원까지 해준다고 했고 저한테, 그 다음에 전국구는 12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섭외 몇 번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난 그렇게 못한다. 1년이면 얼만데, 어? 1년이면 얼만데. 그래서 못한다겠는데 그거 나온다고 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음, 그리고 큰 교회라고 다 정통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교회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만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 교회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 그 속에서 누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어, 그게 좋은 교회고 좋은 사람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그러니까 짐승의 저희 목적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도 자꾸 반목질시하게 만들고, 응? 그냥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켜요. 싸움을. 이게 짐승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해. 옛날에는 그게 기도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애교로 봐줬어.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수준도 높아 이제.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이놈 저놈 하고 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진짜 진짠가 가짠가는 말의 열매가 그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만 내 입에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함부로 그냥 쌍욕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비판할 게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살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아십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내 뜻대로 시간이 안 될 뿐이지 뭐 태극기에 절대 우리 교인들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어, 뭐 가서 뭐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입 딱 다물어. 저는 그거 너무너무 싫고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가서 패물고 가가지고 뭐 주일날 가서 새물이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기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께서 헤로데 대해서 막 가서 데모자고 막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음, 자기에게 조금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제 이렇게 조금 비판적인 목사들 보면 코로나 때 엄청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도 제대로 정신 차려 돌아온 교회들은 지금 몰골게 서고요.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행동인데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전라도, 경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도요. 알았어요? 누구 파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어쩌도 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요, 북한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사람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도와주고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거는 강풍이 아니었다고요.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뭐죠? 따뜻한 햇빛이에요. 예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안고 가는 거요. 근데 제일로 제가 무서운 건 뭐냐면 살짝 사기치는 것, 그 다음에 살짝 속이려고 하는 것, 이거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 괜찮아 하는 것들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은 건 맞은 거요. 우린 정직해야죠.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도 저한테 자꾸 거짓말하자고 하는데 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니까 나한테 사기치자고 하지 마요. 제가 머리 굴리려면 더 좋아. 더 머리가 좋아 나는.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아닌 거는 기도하면 돼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태극기 들지 마요. 촛불 들지 말라고. 예수 들으세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동창 하나가 얼마 전에 나 지금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뭐 탄핵 찬성한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몸 조심하라.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 잘 안다니까요. 그리고 성남의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시장 앞에 누가 또 저기 나온다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인사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침묵하고 오지 말라고 좀 교인들한테 강구 안 할 거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묵묵히 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0절 볼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우리들은 성도들의 뭐죠? 인내와 믿음. 마지막 주 인내와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절제. 그 다음에 인내가 뭘까요? 인내는 저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그거예요. 그 뭐냐 어깨에다가 엄청난 돌덩어리 올려놓은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견디는 거야.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하고 싶고 막 놀고 싶어도 내 어깨에다 뭘 올려놨어요? 엄청난 바위 올려놓고 견디는 거요. 그게 인내고요. 그게 믿음 생활이요. 예, 이해가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인내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박현희 전사 그런다며 여동생들이 얼마나 착해, 그죠? 너무 착하죠. 그래서 막 하면 야 니들 새벽 예배 나오고 학교에서 공부해봤어? 그런다는데 맞아? 내가 참 우리 박현희 전사 너무 착해, 그죠? 이거 압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왔다가 또 가서 공부하고 쉬지도 못하고 예. 가끔 용돈 좀 찔러주세요. 예. 맨 먹고 고구마만 주지 말고. 어. 저도 이뻐서 가끔씩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학교 가서 밥 좀 사줘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네. 예. 그럼 우리가 인내요, 그게 인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 모른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13년 동안 어떻게 인내했는지. 음? 하나님은 절대 모른다고 안 하신다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데? 내 편이신데 계속 엎드리십시오. 계속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예.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런 거 있죠. 예. 그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묵묵히 가면 돼. 스펄전이 그랬어요. 소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소리 지르는 돼지하고 소리 안 지르는 저 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돼지를 잡아놓고 막 저기 털을 깎으려고 하니까 돼지가 소리를 고라고라 질러요. 근데 털을 깎아 보니까 한 조각밖에 안 나와. 근데 양은 털을 깎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 다 깎고 나니까 옷이 두 벌 나와. 예. 여러분 어떤 성도 되시렵니까? 음? 돼지 성도 될래요? 양 성도 될래요? 우리 묵묵히 가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666. 예, 우리 다 들어봤죠 옛날에. 컴퓨터가 666. 그다음 바코드가 666. 뭐 여기다 일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그 바코드 1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일자짜리죠, 이거. 그게 꼭 짐승의 표 같아요. 옛날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상대 출신이잖아요. 그게 나라, 지역, 회사, 그다음에 날짜. 그걸 표시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8이에요. 예, 그게 이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QR 코드, 요즘에 또 QR 코드로 하죠. 그거 666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컴퓨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유럽이 하나로 뭉쳤다. 그래서 그게 666이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뭐 여기다 뭘 심는다. 이거 666 짐승의 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 시대에는 그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조합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그 하얀 돌을 딱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게 뭐냐 신분증이요. 허가증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666이 어디서 나왔냐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요. 옛날에 옛날에 꼬맹이 때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만약에 김씨라고 하면 기억이 1, 그다음에 일자 1, 그다음에 또 뭐죠? 미음이니까 3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숫자로.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666은 히브리어로는 아니 헬라어로는 뭐냐면 카이사는 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니까 66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 노마 황제에게 숭배한 사람은 살았고 노마 황제에게 거부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666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겁내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게마트리아 기법을 가끔 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7, 완전 숫자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게마트리아를 썼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겠죠?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오늘 가서 세봐요. 다윗. 근데 다윗이 게마트리아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예수를 믿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다윗의 자손이 그밖에 없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게마트리아 기법인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꼭 연구 한번 해야 돼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이란 뜻이 이 히브리적 관점에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666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무슨 기법? 금방 잊어버렸지 또.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해서 그런 거니까 겁내할 것 없습니다. 이게 엄청 옛날에 겁먹어가지고요. 이 막 컴퓨터 사면 안 돼. 근데 학교 갔더니 컴퓨터 학과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은 짐승의 표를 얻은 애들이야. 막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가지라고,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귀예요, 귀. 어떤 귀? 들을 귀. 그래서 그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딴 생각만 딴 것만 들으면 그건 귀가 아니라 귀때기래, 귀때기. 그리고 말을 잘하면 입인데 말을 그냥 하다 조사되면 뭐예요? 아니야, 불이요, 불이. 그 새의 주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댕이 되면 안 돼요. 그 귀가 돼야 됩니다. 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짐승의 표라고 하는, 즉 사단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42개월, 그 다음에 1230인가, 그 다음에 뭐 3달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해가지고 승천부터 해가지고 재림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뀌는 보수주의 입장들은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짐승의 표로 계속적으로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늘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그냥 허락해 주셔요. 죽는 자를 놔두셔요. 그렇죠? 일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환난을 줄 때 주님과 가까이 가면 진짜예요. 그러나 도망가면 가짜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요, 이제 그 매를 딱 들어요. 그러면 물론 겁 많고요. 그런데 진짜 부모를 좋아하는 애들은 안 도망가요. 그죠? 부모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주워온 놈은 도망가더라고. 가출하더라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진짜에 대해요. 그래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품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님께 푹 안기면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너 힘들어?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내 앞으로 와. 내 품으로 안겨.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이게 뭐랄까, 그 이제 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조그마한 내천을 만났는데 거기 보니까 돌다리가 있어. 돌다리가 텅텅 넘어가야 돼. 근데 아무리 거기를 넘어도 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어가지고. 그때는 누구 품에 안기면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엄마 아빠가 애를 안고 가면 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돌다리를 만나. 그걸 짚고 가야 돼. 근데 내가 이게 적어가지고 푹 빠질 수도 있어. 그때마다 환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때는 내 옆에 계신 그분께 내가 안기면 그분이 나를 안고 건너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뭐 시대가 어떻든 뭐 누가 어떻든 우리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욕하는 건 가짜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독하는 거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는 강단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자체도 욕하고 막 비판하고 이건 가짜일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은 안 바뀌지만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바뀌지만 변화될 수 있어.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